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이 말한다 찾아오신 청취자 여러분,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 강해는 다니엘서 제7장 제9강인데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회에 이어 로마 교회가 안식일 대신 일요일로 어떻게 변경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다고 기록했고,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라는 말씀으로 배도가 있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바울은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 핍박을 면하기 위해 계속되는 반란으로 미움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과 차별화하려는 시도들 가운데 안식일을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규정하고 일요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명목으로 예배일을 바꾸려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 권력의 중심지에 있었고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정적과의 밀비한 다리 결전을 앞두고 십자가를 깃발로 승리하라는 꿈대로 하여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있은 다음 해인 313년 밀란 칙령을 내려 기독교 신자들에게 종교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자유와 함께 온갖 특혜를 베풀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제국의 국교였던 미트라 곧 태양신 종교 측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기독교와 통합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 핵심이 일요일 예배입니다. 이것은 타협과 권력을 원하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321년 3월 7일 일요일 휴업에 관한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모든 판사들과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휴업하도록 하라. 그러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이 마련해 주는 것들을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씨를 뿌리거나 포도나무를 재배할 때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날 완전히 자유롭게 농경에 종사하도록 하라. 곧 농민들에게만 예외를 주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에 쉬라고 하는 강제 법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대영 제국 백과사전 9권 일요일 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일요일을 합당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법을 최초로 제정한 사람은 콘스탄틴 황제로 그는 전 로마 제국에 일요일을 규칙적으로 축하하라고 명령하였다. 결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를 공식적으로 결의하게 됩니다.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법규 29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여 안식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며 그날에 반드시 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을 특별히 존중히 여겨 그리스도인으로 할 바대로 가능하면 이 날에 일하지 말라. 그럼에도 만일 그들이 유대인처럼 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것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한 역사적 사실의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이 기독교 집단은 곧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 종교 지도자들이 세속적 권력까지 가지게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온 세상에 하나뿐인 교회라는 뜻으로 가톨릭이란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말은 보편적, 우주적이라는 뜻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십계명의 다른 계명도 변개하여 둘째 계명,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라도 아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계명을 삭제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편없는 법을 주셔서 사람이 제대로 다시 통폐합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진짜 이유는 마리아상과 각종 성인상을 만든 행위를 둘째 계명이 엄중하게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넷째 계명을 셋째로 올려 주일을 지키라고 변개합니다. 결국 한 계명이 없어진 것을 메꾸기 위해 열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무릇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둘로 쪼개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두 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들 마음대로 누더기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의 율법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어떤 이유나 변명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개한 것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적인 세력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요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며 바벨론 큰 음녀에게 속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는 하나님과 용의 대리자인 작은 뿔 곧 적 그리스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주께서 이긴 자들을 데리러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남은 자손에 우리 모두가 속하여 끝까지 신실하게 인내하여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